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는 시간. 우리 축복하기에 앞서서 서로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좀 제가 이제 특송을 들으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자매님 가정과 또 우리 오늘 반주를 섬겨주신 우리 윤혜령 자매님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특송을 옆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지비리에서 하는 걸 듣는데 미국 분이 오시더니 Your new member has been coming?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가 해서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있지 얘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시온자매님 배를 보고 뉴 멤버들이 오고 있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을 또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사실 낳기 전에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고 나면 또 준비할 것이 또 산더미 같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우리 윤모 형제는 긴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윤여령 자매님은 지금 다니시는 출석하는 교회는 없지만 제가 어저께 여쭤봤더니 저는 어디도 가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중보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 먹게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영혼을 그리고 두 가정을 한없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최윤석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만한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미국에 오니까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옷가짐에 있어서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정숙 선생님 오늘 빨간 모자 성냥개비인 줄 알았는데 저 유행 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오늘 입고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이 한국에서는요, 유행이라는 것이 어린 애들에게도 해당돼서요, 아이들이 나이대별로 따라줘야 되는 브랜드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꾸며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부모들의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한국에서 오신 옥수 원사님 보시면 유행, 저게 지금 서울 가장 핫한 오늘 패션의 트렌드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미국에도 유행하는 상품들이 있고 패션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민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 와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제가 유학 올 때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나라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외형적인 부분들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 전에 입었을 것 같은 바지, 한 15년 전에 입었을 것 같은 바지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한국에서는 이 때마다 유행을 판가름하는 것이 제 기준으로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지통이었어요. 바지통. 그래서 바지통이 좁으냐 넓으냐 하는 것으로 한동안은 사람들이 전부 딱 붙는 바지를 입고 다니겠구나, 또는 한동안은 사람들이 벌통 바지들을 입고 도로를 쓸고 다니겠구나 라고 가늠을 하는 것이죠. 제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바지통의 유행은 7통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선집 가갖고 아줌마 7통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럼 아줌마 이렇게 줄여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의 바지통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유행이 지나도 벌써 지났을 것 같은 그런 핏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대륙의 기상이구나. 변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륙의 기상을 제가 사람들의 바지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대륙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기업에서는요, 소위 트렌드, 유행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유명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노출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기하급수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동요, 이것이 바로 유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힙한, 가장 핫한 인물이었어요. 유명세를 탄, 유행에 편승하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유행처럼 들풀처럼 유대 사회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막을 수 없었던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피가 멈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나타난 역사는 이 병고침의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끝이 어디인 줄도 모르는 죄악된 상황으로 치닫는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느끼는 세상을 향한 권태감과 무력감이 있죠. 당시에도 세상을 향한 권태감과 무력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만연했었죠. 당시의 유대는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고 배회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서 우리가 앓고 있는 현대병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 유대 사회의 고질적인 이 우울증들이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꿈이 생겼잖아요. 희망이 생겼잖아요. 내일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만한 오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도 달라질 것 없는 삶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내일 직장 나가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분들 계실 텐데. 내일 일어나기 싫다. 그렇죠? 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같은 월요일, 지난주에 겪었던 월요일, 또 똑같은 화요일. 그렇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왜?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리한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부류. 거대한 무리, 구분할 수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분선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구분짓는 선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와 각 마을은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뭐죠? 서울이에요. 수도입니다. 수도.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기록입니다. 평상시 모이던 무리 외에 이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에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들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있었던 목적이 있었다. 왜 왔는가? 그들이 왜 왔는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힙한 인물이고 핫한 인물이었죠.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가운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려는 마음으로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전통적인 이해와 상충하거나 도전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과 그런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성경에서 중풍병이란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정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고 몸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풍병자의 딱한 상황을 두고 친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송곳을 세울 만한 자리도 없을 만큼의 빈틈이 없을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최대한 차별하는 마음이 없이 대하려고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 보인다? 그럼 버스를 타면 어떻습니까? 자리를 양보하죠. 우리 시원자매님처럼 임산부가 있다?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렇죠? 왜? 불편할 테니까, 힘들 테니까, 무엇보다 약자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주는 일들은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이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사람 정도의 무리가 들것에 사람을 싣고 누가 봐도 못 움직였던 사람을 들고 가는데 아무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껄끄러운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육신의 질병을 죄악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죄로 여겼다고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던 중풍병은 더욱 그랬습니다. 너의 죄가 있으니까 너가 감당해라. 너가 떠하는 그 질병은 너에게 딱 맞는 처분이다. 네 죄가 너를 병들게 했어. 라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었어요. 바로 예수님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을 때 그 혜택을 선점할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혜택 보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겁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지나갈 만한 자리가 없도록 한 것이죠. 여기 너가 설 곳은 없어. 죄인된 너가 나아갈 곳은 없어.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집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태껏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과는 달리 독특한 한마디를 하세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죠?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이 말씀에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Selfless faith. 내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고백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친구들이 고백했던 믿음은 selfless faith. 내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에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중에 이 부류 사람들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메운 사람들은 자기 목적 가지고 왔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왜?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은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동하고 있어요. 어떤 질서일까요? 율법이 정해준 질서죠. 그 율법의 관리자, 그 율법이 정해준 질서를 관리하는 자들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그곳에 온몸이 마비되어 사지를 쓸 수 없는 자신의 친구를 들쳐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질서를 깬 사람들. 여러분, 질서를 깬 거죠. 멀쩡한 문 놔두고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율법 학자들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 구축해놓은 세상, 하늘이 뚫려서 새로운 질서가 임한 것입니다. 부서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려내고 있는 이 풍경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의 이 자리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이 자리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말씀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는 모두가 한데 섞여 한 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또는 무언가를 관리하고 선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은혜 입음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다른 교회 오버웨스트 특성한다고 오늘 오신 분 계시잖아요. 저분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원자매 좋은 일하고 우리 교회 좋은 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침 계시네요, 오늘. 그렇죠? 어쩌면 이 헤브리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요, 어느새 나는 말씀 위에 있어요. 검사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법 위에 있다.
그죠? 법 위에 있다.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우리 말씀 위에 있습니다. 목사들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나? 싹 관리자의 눈초리로 교회를 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 저 사람의 말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온전히 드러나고 있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건강한가? 복음적인 설교를 우리 목사님 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내가 몸담을 만한 교회인가?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위해, 내 삶의 지탱을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궁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어. 소위 은혜 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바로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가운데 진짜 믿음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이 대목에서 발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너의 필요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통해 왔구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갈등들을 겪고 수많은 어지러움들이 있고 수많은 결핍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병 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말이에요. 예수가 뭐 하나 핀트 틀린 말만 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당연히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예리합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공식적인 유대교의 메시지였고 곧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이 말은 두 개가 같은 말이야. 이 맹추들아, 이 뜻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선을 긋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차원에선 다른 말이 아니야. 너희 차원에선 다를 수 있겠지. 너희 율법적인 차원에선 다를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차원에서, 창조주된 내 차원에선 이 둘은 같은 말이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중풍병자 역시 어떻습니까? 얻어야 할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목적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이 병자를 데리고 간 친구들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 친구들도 목적을 이뤘죠. 마지막으로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요 감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모였죠? 놀라운 일을 보러 모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자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교회, 오늘 이곳에 무엇을 보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딱 하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두고, 그 같은 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은 똑같지만 가져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각각의 사정으로 각각의 목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일, 그 같은 일을 보고 예수님께 모였던 자들이 가져간 것이 전부 제 각각이듯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얻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으려 하는 것조차도 나의 욕심입니다. 주님, 나를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경륜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이 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찬양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굳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맡깁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나의 문제로 나의 일로 몰두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떠한 딱한 상황을 두고 그것에 내 마음이 쏠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안에 나의 자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한 사람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귀한 헌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뜻대로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